저희가 이 성경을 6가지 프레임으로 놓고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지금 이걸로 달려오고 계시는데 제 바람은 아무쪼록 1년이 끝나고 나면 적어도 성경을 크게 6가지 프레임으로 뭐로 볼 수 있는지는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처음부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처음에 창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타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언약, 그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속,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셨죠.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오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새 창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크게 6가지 정도의 프레임으로 전체를 한번 훑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드라마보다도 드라마틱하고 또 아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드라마 같은 책이라는 거죠. 이 책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드라마가 무엇인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회 시대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교회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불러주셨지만 공동체로 불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공동체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공동체의 교회가 이제는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쭉 퍼져나갑니다. 이제 교회들이 쭉 퍼져나가는데 가장 먼저 시작된 교회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중심으로 된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 무엇이었고, 그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고,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이거를 저희가 잘 기억하면 저희도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증거하며 나가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는 로마의 핍박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많이 이렇게 교회가 억눌려 있는 시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살아남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 세대처럼 또 교회가 흔들리는 세대가 없고 교회가 어려운 세대가 없는데, 이럴수록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중심으로 했는지 저희가 잘 살펴보면서 그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앞에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항상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죠. 성전에 가까우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관습에 따라서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앞에 항상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날따라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번쩍 일으키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죠. 평생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앞에만 있어야 됐던 그 인생이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하는 사건. 이 사건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루살렘의 전 사람들이 다 놀랐죠. 항상 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그 성전 안에는 분명히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지 않은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고 여러 사람이 섞여 있었지만 누구든지 그 성전 앞에 있는 그분을 알고 있었거든요. 안진뱅이 그분을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일어나서 지금 성전에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다 예배하고 나오고 나니까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죠. 그걸 보고 지금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그냥 광장 같은데, 이런 광장 같은데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그리고 막 베드로와 요한을 거의 신격화하려고 하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 서서 설교한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교회로서 무엇을 증거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저희 교회가 무엇을 주장해야 되는지 알게 하는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주장한 것은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긴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생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 사람이 당연히 중심이 되죠. 화제의 중심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참 재밌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성전에 들어갔다 나온 뒤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베드로와 요한과 그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온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저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정확히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기적을 베푼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그 앉아있던 사람에게 다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라. 우리가 무슨 경건하거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이는 교회도 실은 사람에게 신경을 쓸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들어보면 다 사람 얘기예요. 세상은 그럴 수 있는데 심지어 교회도 그런 거죠.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저분은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셨다든지, 뭐 저분은 기도의 능력이 뛰어나다든지, 그러면 왠지 그분 앞에서는 왠지 기가 죽어요. 주눅이 들어요. 나는 저분보다 왠지 경건하지 않은 것 같고, 뭐 성경을 뭐 한 100번 통독했다 그러면 막 그분 앞엔 잘 가지도 못해요. 내 죄가 드러날까봐. 혹은 또 반대로 내가 쟤보다는 난 적어도 술 담배는 안 해. 뭐 난 적어도 저렇게 도덕적이지 못하진 않아. 어떤 그런 모습들이, 흠집이나 모습들이 보이면 그걸로 내 신앙의 우월성을 나도 모르게 자랑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모든 죄인들이 모인 장소인데,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끼리끼리인 우리끼리의 리그로 우리끼리 비교하고 상처 입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건요, 교회는 사람을 바라보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셔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거다. 너희는 도대체 어디를 보고 있느냐?
지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있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혹시 누구랑 비교하시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누구이신가요? 저희가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잖아요. 공동체로 모여서 뭐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이 11시다. 그러면 예배에 늦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시나요? 저희는 보면요.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예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직장에 늦을 때는 상사 눈치를 되게 보거든요. 5분이라도 늦으면 괜히 상사 눈치를 보고 늦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예배 늦게 좀 오셔서 하나님 앞에 늦었다고 죄송하고 뭐 이런 거 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 보고 있는 거지 하나님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모임이든 마찬가지예요. 연습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같이 이렇게 정한 연습 시간이 있으면 사람 때문에 막 이렇게 눈치를 보지 꼭 그래요.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기준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를 판단하실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를 판단하시고 저희를 축복하시고 저에게 상급을 결정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시험 들 수 있어요. 저희가 다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언제 바라봐야 되느냐? 내가 사랑하려고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위로하고 내가 격려하려고 바라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건 이유가 있지. 저 고집이 고쳐지겠나?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나에게 옆에 붙여주셨지.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이게 안 되면 교회에서 자꾸 시험 든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16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교회가 말해야 되는 것은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의 결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교회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신념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말하는 믿음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실패했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시대에 해주셨고 그 약속이 완성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진 걸 다 해결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하는 영원한 이 영생을 얻는 존재임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분은 올라가셔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이 전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네. 이 사실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드라마들이 사실이고 이 사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일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억셉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내 신념을 믿음이라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애가 아픈데 병원 가지 않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안수기도 한다고 애 두들겨 패가지고 기도원에서 죽었다. 이런 사건들이 왜 나오냐고요. 그 사람 믿음으로 행한 거잖아요. 이런 사건이 왜 나와요? 그거는 자기의 신념이거든요. 자기의 신념이에요. 자기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병을 낫거나 일을 하거나 하는 걸 원하세요. 예.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게 되게 믿음 있는 말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실 때를 보면 그게 진짜로 내 모든 최선을 다하고 내 모든 노력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말인지, 아니면 내가 할 일들을 미루고 하나님 앞에 그냥 밀어드리는 말인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리고 직장을 안 가. 하나님이 안 알아서 해주세요. 다음 달에 렌트 빼야 돼요. 방 빼야 돼요. 그럴 때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에 백합화도 입히신 하나님께서 내가 일 안 해도 다 먹여 살려주실 거야. 그거 믿음 아니라고요. 그거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이라고 되지 마세요. 교회는요, 바른 믿음이 뭔지 가르쳐줘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에 있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믿음, 그 일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복음, 거기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냐? 당연히 도와주시죠. 당연히 도와주시죠. 예. 하나님이 꼭 눈에 보이게 도와주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예. 그러나 내가 내 게으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에게 돌리려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걸 교회는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또 하나 교회가 얘기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요. 17절부터 18절, 19절, 2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습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교회가 또 한 가지 말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몰라서 그랬을 수 있다. 너희가 몰라서 너희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예수인데 그분을 몰라서 빌라도가 놔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십자가 못 박여 죽이라고 도둑은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는 거, 이거 너희가 무지해서 한 짓이다. 몰라서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 영혼 가운데 아주 화쾌한 일이, 화창한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편히 쉬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끊임없이 주장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이 싫으십니까? 좋으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좀 이렇게 위로받고 용서받고 치유되고 격려받는 말씀만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 말만 하면요,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 말을 여러분이 세상에서 충분히 듣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는 다 저희 잘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일하게 우리를 꽉 잡아줄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딱 펴놓고 얼마나 괜찮은지 한번 비교해보라고
끊임없이 말해주세요. 내가 괜찮은 부모 같은데 정말 내가 성경적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지 이렇게 비춰보신다고요. 내가 괜찮은 남편 같은데 정말 성경적으로 그런지 한번 이렇게 비춰보신다고요. 그럼 저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저희가 이것을 망각해버리는 순간 그냥 저희는 저희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희망의 때예요. 그때가 소망의 때예요. 그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답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죄 씻음을 받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죄 씻음을 받으십시다. 지난주에 잘못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짊어짓고 있지 말고, 그것이 부부싸움이 됐든 뭐가 됐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하고 죄 씻음을 얻읍시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19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의 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 확신이 다시 한번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공부를 많이 하셔서 여기서 이제 PhD까지 하시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는데 왠지 이렇게 목회가 잘 안 풀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목회가 안 풀리고 본인이 가는 교회마다 부임해서 가도 자꾸 문제가 일으키고 이제 깨지고 아파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목회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오래 하시다가 여기서도 하시고 동부에서도 하시고 하시다가 이제 안 되겠다고 접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좀 갈 일이 있어서 중국에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러 이제 몇 번 가다가 선교사님이 부탁을 하셔서 그 중국 현지인들하고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신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걸 하시면서 치유가 되신 거예요. 어떤 치유가 되셨냐면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목회하는 순간 내내 비교의식 가운데 시달렸대요. 왜냐하면 나도 박사인데 내가 목회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친구 나보다 공부 못한 목사들 봐도 막 교인들이 막 몇천 명 되고 막 이런데 나는 박사까지 공부를 하는데 나만 하면 교회가 말아먹으니까 이 끊임없는 비교의식에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갔는데 이분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선교사님한테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면요. 선교사님, 그래서 지하교회에 모이는 성도님이 몇 명이나 돼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게 왜 중요해요? 아니, 이 목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교인 수 이꼴 자기 파워거든요.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의 파워를 보고 싶은 거죠. 근데 거긴 공안들에게 시달리는 나라라서 누가 서로 교인인지 정확히 말도 안 해준대요. 오면 오는 거고 예배 때 말씀 들으면 오면 오는 거고 이분이 어디 사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정말로 오래되지 않는 한 서로 알지도 못한대요. 서로 알리지도 않는데요. 위험하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몇 명이나 되세요? 이걸 물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중국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이분이 깨닫는 거야. 내가 진짜 쓸데없는 거에 목숨 걸고 살았구나. 내가 목사하면서 정말 쓸데없는 거에 목숨 걸고 살았구나. 난 그걸로 인해서 비교의식 때문에 목회를 하는 동안 한 번도 편한 적이 없는데 난 정말 쓸데없는 거 붙잡고 살았구나. 그리고 정말로 핍박을 걸려가지고 핍박을 당하고 막 두들겨 맞고 오신 성도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을 보는데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나? 내가 예수 믿다가 누구 때문에 두들겨 맞아본 적이 있나? 근데 내가 박사라고 이걸 놓지 못해가지고 이러고 있던 자기 인생이 얼마나 한심한지 그 간증을 해주시는데 제가 참 은혜가 됐습니다. 더 은혜가 된 게요,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머리가 정말 새하얗신 은퇴 목사님이셨어요. 75세인가 그러세요. 근데 이 은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현역이세요. 본인 소개를 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은퇴했지만 현역 목사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은 양로병원입니다. 제가 20년째 양로병원을 하고 있는데, 양로병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 돌아가십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정말로 내일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정확히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배우러 왔다고 앉아 계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제가 정말 이 몸둘 바를 몰라서 지난주에 졸지도 않았어요. 저 막 졸려가지고 성교사님 했던 말씀 또 하시고 하니까 막 졸려가지고 이러는데 이분은 졸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저희는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고 살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믿고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습관화되지 마십시오. 예배 생활하는 것도 교회 생활하는 것도 너무 습관화하지 마십시오. 습관화하면요, 저에게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지 사람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하고의 어떤 이 소셜라이즈를 하고 있는 건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면 그때부터 힘이 없어집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거든요. 가끔 엉뚱한 생각을 제가 자주 해요. 주일날 아침에 11시에 교회가 문이 닫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다 오셨는데 교회 키는 아무리 열어도 안 열리고 문이 다 닫혀 있는, 저는 그런 상상을 해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하실까? 저는 분명히 주차장에서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3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때도 예배하실 겁니까? 목사님이 없어도, 어떤 인도하시는 장로님이 안 계셔도 여러분 그때도 이 교회까지 오셔서 예배하실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이 무엇인지 저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믿고자 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창세 때부터 드라마적으로 써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 안에 거하라고, 이 복음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25절부터입니다. 25절부터 저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5, 26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교회가 계속 세상을 향해서 해줘야 될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지금 현 상태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베드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언약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이 땅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나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했으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신분이 축복의 통로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군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양자로 입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난밤에 술에 쪄들어 있었어도 우리가 지난밤에 아무리 더럽고 험악한 죄악하는 데 거하에 있었어도 이 복음이 있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됨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며 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이 놀라운 자리,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이 통로, 축복의 통로라는 이 아이덴티티를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계속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 삼기 원하신다라고 여러분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좀 읽었는데 깜짝 놀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이제 고급 술집이 있잖아요. 고급 술집. 옆에 이제 아가씨들 앉혀있는 술집. 그런 술집에 이제 젊고 똑똑하고 예쁜 아가씨들을 구해야 술집이 장사가 잘 될 거잖아요. 그 술집 마담이 젊고 똑똑하고 예쁜 아가씨들을 영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 나오는 아가씨들이 거의 다 대학교 출신이고요. 졸업을 한 사람도 있고 졸업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명문대가 꽤 된다고 합니다. 명문대가. 그러니까 이제 술 손님들이 말을 해도 지식적으로 딸리지 않는 거예요.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 고급 술집이겠죠. 근데 그런 아가씨들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마담이 어떻게 구하냐면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을 알게 되면 미리 이제 그 일을 시작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알게 되면 술집 안에서 만나지 않는데 밖으로 만나서 아는 언니, 친한 아는 언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돈이 없거든요. 학비도 부족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학비 조달하고 생활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학자금 빚도 다 있고 다 그래요. 명문은 웬만큼 사는 집이 아니면 힘들어요. 다 학자금 대출하고 막 이렇게.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똑똑한데 이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아는 언니가 아는 언니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 언니가 아유 너 너무 수고한다고 내가 오늘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고 멋있는 식당 가서 한번 밥을 쫙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땡 한동안 연락 안 한대요. 또 한 2, 3개월 있다가 또 그런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또 그런 자리에 요번에 또 재밌는 데를 좀 이렇게 데려가서 돈 다 자기가 내고 야 넌 네가 학생이 무슨 돈이 있냐 그 너 인생 힘든데 내가 한번 난 돈이 있으니까 난 돈밖에 없어 쓸 데가 없어 나 외로운 사람이 이러면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점점 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1년 2년 걸리는 프로젝트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어느 날 이제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뭐 평소에 안부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갑자기 전화를 해서 그런대요. 야 오늘 내가 너한테 너무 불편한 부탁을 하나 해야겠다. 우리 단체 손님이 있는데 아가씨 하나가 우리 언니 하나가 아파가지고 오늘 못 나온댄다. 근데 너 아무것도 할 거 없고
너는 술도 마실 필요도 없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만 있어주라. 이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빵 꺼내면 우리가 큰일 난다. 그냥 앉아만 있어 달라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는데 여태 뭐 얻어먹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이면 아홉은 온대요. 그러면 그날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정말로 나이스한 손님을 옆에 두고 술 따라달란 말도 안 하고 그냥 말만 이렇게 대화만 하는 아주 멋있는 아저씨를 옆에 붙여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갈 때 수고했다고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일 없는데 2시간 앉아있고 100만 원을 받으면 애들이 그때부터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몇 달에 한 번씩. 처음에는 어색한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되면 아싸 100만 원이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몇 번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애들이, 편의점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더 이상 못 한대요. 그러고서 나중에 학자금이 빚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요. 본인들이 찾아온대요. 언니, 이러면서. 그럼 그때부터는 역전인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계약 조건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 마담이 그렇게 말해요. 쟤네는 아직도 자기들이 술집 여자인지 몰라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네. 특별히 지금같이 물질사회에서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난 진짜 거룩하게 살았고, 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난 진짜 열심히 살았고, 그런데 가난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난 대충 살았고, 나는 엉망으로 살았고, 난 막 그렇게 살았는데도 난 돈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알아나 주겠냐고요. 이 기준이 없으니까 막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갈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고 싶어 하신다는 것. 너희가 지금 무지해서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는 것. 네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실 거고 심판도 하실 것이라는 것. 내 가정이 어떻든 내 지금 상황이 어떻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너 대신 죽게 하기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낸 말씀 아니잖아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에 희망이 있어요. 예, 이 말씀에 희망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금 순탄하지 않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계속해줘야 돼요. 아유, 나도 똑바로 못 사는데 무슨 내가. 아니, 여러분이 똑바로 못 사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잘 살면 되는 일이고, 내가 똑바로 못 산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까지 얘기를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하나님이 자녀로 불림받았다면 넌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미안해, 내가 이걸 잘못해서 그렇지. 그건 하나님 죄는 아니야. 하나님이 그 길을 안 열어놓으신 건 아니야. 내가 그걸 잘 못 따라가서 그렇지. 그런데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건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 부르셔. 여러분, 이 말씀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저희가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봤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했어요. 사람 보지 말아라.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교회가 할 일이다. 여러분, 저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람끼리 비교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말 이렇게 좀 교회 오시면 식탁 대화 하실 때도 은혜가 나눠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좀 실패했다, 내가 진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못 살아서 이렇게 실패했다. 이런 실패도 좀 막 나눠지고, 그 다음, 내가 이렇게 작게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너무 기뻤다. 이런 은혜도 좀 나눠지고, 교회 식탁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디 가면 물건이 싸고, 이것도 해야죠.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시장하고 똑같잖아요. 뭐 어디 가면 애를 잘 키울 수 있고 무슨 학원이 좋고 뭐 이 정보를 교회에서만 얻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시지 말라는 그 얘기도 해야죠. 사람이 사는 건데.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거기서 끝나면 사람 모임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 앞에 서지 못할 때에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것이 교회 역할인 줄 믿습니다. 멕시코 선교도 그래서 가는 거고요. 저희가 이 유치원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 것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